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임페리얼 호텔의 신관을 건축하면서 그 당국은 의논 끝에 이 미국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설계와 건축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이 건물을 새로 짓는데 무려 기초 공사에만 2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공사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건축한 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 후 동경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동경 시내 전체에서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건물은 바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이 임페리얼 호텔 신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란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으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건축 전공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은 신앙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를 닦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의 인생을 세우지 않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당장은 뭐 같아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에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 것이. 이 신앙,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바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대단히 높은 집을 지은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석, 특별히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 든든하게 놓아서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주 가끔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 무엇이 사라지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특별히 세상이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당시에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공격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2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왜 예수님만 구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인간입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윤리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냐 비윤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핵심 진리인 사랑과 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 유식한 말로 공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할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려는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난 지점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죠.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인간이어야만 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만이 구원이냐, 왜 기독교만 절대적 구원의 종기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독선이 아니냐, 이건 위선이 아니냐, 이건 편견이 아니냐, 이건 지나친 오만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매우 선포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성자로 보입니다. 한 종교의 창시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이미 주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각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버린 돌이었지만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주춧돌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배워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보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얘기를 들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새 말로 쇼킹한 거예요. 쇼크를 받은.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를 네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전에는 막 베드로가 너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 막 이러니까 막 계집종 앞에서도 난 몰라 막 이랬던 그런 인간이 권력자들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세상과 복음을 가지고 맞짱 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빌빌대지 않고 세상 앞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맞짱 쓸 수 있는 패기가,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 그게 없어갖고 맨날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게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새 번역에는 담대하게 말함을.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은 잘해. 이거랑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해서, 그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쉽게 증거했기 때문에. 뭐 TV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강연을 듣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히 전문가인 척하면서 어렵게 얘기한다면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진짜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얘기합니다. 아삼아삼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은 어렵게 얘기합니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짧고도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즉, 아니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야, 저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공부도 못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학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지혜로 담대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고 지혜롭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도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특별히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문 지식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는 있으나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적인 학문이 일정한 상대적 진리는 제시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절대적인 길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지혜 앞에 세상의 학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학문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 당대 최고 수준의 학문적 깊이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학문적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잡고 가두고 이런 데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깊은 학문적 깊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학문적 깊이가 있고 전문 기술을 가진 것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을 사용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많은 복음을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학문은 의미가 없다,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은 의미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문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 이것은 비록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근데 우리 많이 이렇게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니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하여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한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학문의 능력만 알았지 성령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땅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의 지식, 땅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살 때 당황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당황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겠죠. 세 번째, 이들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전에 13절 후반부에 나오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성령,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속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을 속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속아요. 적당히 아는, 사탄이 아예 예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속이기는 어쩌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문제는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격하는 것입니까? 아예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속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적당히 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당히 알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도 속지 말고 거짓 영에게도 속지 말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귀신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속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수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과 사입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을 성경의 이름으로 속이는 것,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은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40년이 넘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살았던 이분이 지금 건강하게 돼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강력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은혜가 체험될지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 예수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머리에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가슴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입니다. 신앙은 진실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어떤 심오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몇 마디 알려주신 다음에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니들이 이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깨달아 니들의 가치 체계를 삼고 사상의 기초로 삼아서 연구하라고 주시고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떤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하나 남겨놓고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볼 때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줄이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분에게 살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며 신앙은 경험이며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가 신앙의 간증이 있는 교회, 그렇죠. 신앙의 간증이 있는 인생.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체험. 저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체험이 자꾸 안 생겨요. 여러분, 신앙을,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달력에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마크 트웨인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러나 진짜 필요한 고민은 이것이 아닐까? 이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 마크 트웨인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깨달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걸 하나라도 달력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오늘 내가 몇 개 그대로 실천했나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경험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앞에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민의 내용이 15, 16절에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저를 봐주십시오.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할꼬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여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살아나는 고민, 은혜 받는 고민, 구원받는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이 고민은 은혜 받는 고민이 아닙니다. 이 고민은 구원받는 고민도 아닙니다. 이 고민은 망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연결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찌할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민이 예수와 연결되면 그 고민은 은혜 받는 고민, 구원받는 고민, 살아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어찌할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예수와 분리되면, 예수와 여러분을 떨어뜨리게 하면, 예수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면 바로 이들의 고민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얼마나 가졌느냐, 많이 얼마나 배웠느냐는 이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와 멀어지는 고민은 은혜 받지 못하는 고민, 구원받지 못하는 어찌할 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예수와 연결되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까?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와 연관되면, 예수와 연결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번 같이 할까요? 선을, 더 크게요,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와 연결되면.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멀어지는 고난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예수와 연결되는 고민, 그래서 은혜 받는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변명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마침내 그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 물리적인 압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기억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이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에도 수없이 많이 뉴스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못 배우고 평범한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유치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어제도 그제도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권력만 잡으면,
모든 종교가 왜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거나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야, 그건 남의 얘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권력만 잡아도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해요. 신처럼 되려고 그래서 모든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법까지 해서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돈만 좀 많아도 뭐 약간 뭐 우리가 생각 그 정도가 돈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인생을 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007 보셨어요? 007 마지막 편이 그게 액션 영화지만 주제가 명쾌합니다. 인류 역사에 신이 되려고 흉내냈던 모든 인간의 최후는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007 영화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거나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행했습니다. 진리를 핍박했습니다. 진리를 감추고 진리를 왜곡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지요? 왜 이들이 진리를 감추고 진리에 대행했습니까? 첫째, 그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좋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둑놈과 사기꾼과 부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가 싫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싸웁니다. 비진리,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진리와 대항하고 진리와 싸운, 진리를 감추려고 한 더 중요한 이유는 진리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로 인하여 자기의 이익이 손상되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부정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싸워 이겨본 사람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겨본 사람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대결할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향한 최선의 방법은요, 겸허하게 자기를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를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생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겸허하게 자기를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수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수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좋아.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나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어. 야, 기적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그 기적 부분을 수정합니다. 아주 교묘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방법이죠. 예수를 아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수정합니다. 예수의 인성은 받아들이지만 신성 부분은 수정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수정하는 것만이, 할렐루야, 진리 앞에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바로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자기의 존재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수정하지 않고 성경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헌신과 희생은 믿지만 부활한 건 못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수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내가 내 고집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빨리 수정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인 거예요. 최선의 길인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알겠죠. 신앙은, 믿음은 지식적이 아니라 체험적이에요.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철학이나 이론이나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회유와 압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회개에 대해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잊어버린 분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라 그러면 내 전 존재가 무너진다고 착각하는 게 왜냐면 세상의 법정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판사 앞에서는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예, 제가 이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정상은 참작한다. 그러나 네가 죄를 인정하고 죄 졌으니까 그 죄를 받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의 법정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가 비로소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자기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회유와 끊임없는 도전과 압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부활절이었대요. 부활절인데 닭이랑 돼지가 친구인데 닭이랑 돼지가 사이좋게 손잡고 교회 앞을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이렇게 크게 플래카드가 붙었다는 거예요. 부활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햄, 치즈, 햄, 에그, 샌드위치 판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선 닭이 돼지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 너와 나의 헌신은 자 교회로 들어가자 그랬다. 그러니까 돼지가 막 이러면서 야 닭아, 너는 일부의 헌신만 하면 되지만 나는 전부의 헌신을 해야 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 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닭이 돼지의 손을 딱 잡으면서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너는 1회의 헌신이면 충분하지만 나는 매일의 헌신이어야 돼. 그랬더니 돼지가 고민하다가 닭한테 이랬대잖아요. 야 물 끓여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여러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길은, 진짜 승리하는 길,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길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수정하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화해라고 그런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론 큰 화해를 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기쁘게 승리하는 한 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